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 표적의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신 일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낸 게, 우리가 귀신 그러면 보고 들은 것이 있다 보니까 하얀 소복을 입고 칼을 물고 뭐 이렇게 나오는 귀신, 요즘은 또 다르죠. 중국 귀신은 이렇게 해가지고 통통 튀는 강시 뭐 이런 식으로, 서양은 드라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귀신의 존재는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귀신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 대중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요즘은 또 웹툰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화, 여러분들 또 웹소설, 이런 것들을 보면 귀신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나를 돕는 친근한 존재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친근한 존재고 나를 돕는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나쁜 걸 주고 좋은 걸 뺏어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어떤 연약함들이 생기는 건 100%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100%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귀신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당연하게 믿는 자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귀신을 쫓아내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병든 자에게 내가 손을 얹고, 이 손을 얹는다라는 건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볼 때에 병든 모습들, 이게 육신의 병만은 아닙니다. 모든 환경의 병, 정신적인 것, 그리고 모든 삶의 부분에 부족했던 것들은 결국 병이 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병든 것을 향해서 내가 손을 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고쳐진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부족했던 것들은 귀신과 병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셨던 일밖에 없어요.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 말씀하신 이유, 믿는 자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영으로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기부터, 영으로 깨닫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 게 이 말씀이 영으로 왔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 말씀들이 저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아니까 남들한테 가르치는 거로만, 그리고 나는 가끔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선 흐지부지 돼버려요.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고서 다시 또 이대로 못 살았네. 맨날 그것만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영으로 이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이 말씀이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지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미아레가라바소라바레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이 말씀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진다는 것만 하나를 깨달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한 8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점점 감소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한 80억 되는 인구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반 이상이 될 것 같나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턱없이 적어요. 그래도 많지만 굉장히 적지 않은 적은 숫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적그리스도의 모습도 있을 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이비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뭐 비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나오지만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라고 합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그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재밌는 표현이 사람들이 찾는 길이에요? 찾지 않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협착하고 정말 보면 그게 길이야?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말씀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삶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어떤 길을 갈 수 있다?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있다고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수백 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귀신 안 쫓아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쇠방언을 말하며 방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은 쇠방언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다른 토를 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이 방언을 어떤 특별하게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방언의 형태는 뭐냐? 각자 달라요.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언어처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걸 하면서 이거는 좀 이상한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않고 누가? 믿는 자들이.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가?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질 때 내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가에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7, 9절의 말씀이 다 있지만 오늘은 이 말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냐면, 우리 한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에 참 어떻게 보면 오류라고 할까요? 잘못된 단어를 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읽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결국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알아야지만이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될 때, 이 단어가 아니었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냐면, 침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는 침례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세례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침례교단은 자기네들 교단의 성경을 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라는 그 단어를 침례로 바꿔서, 근데 단어는 원래 원어 자체가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잠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내가 세례는 약식으로 세례, 요걸 이제 물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헬라어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어적인 것을 봤을 때 그 단어를 결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도 세례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침례의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침례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침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물에만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들어갔다 나올 때에 무엇으로서 침례를 행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존에 제가 무슨 한국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그걸 설명해버리면 하나님이 의도한 거하고는 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잘못 오해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행위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는 참 많은 절기들과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철폐해버리고 딱 2가지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이벤트성으로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2가지가 뭐냐면 침례와 만찬, 성만찬이에요. 이 2가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으로 하는 거냐?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침례를 행하는 것, 그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침례를 베풀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한국 교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기존의 정통적인 교단들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주는 어떤 개신교의 흐름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그것도. 근데 그 기독교의 교파, 이게 이제 오순절파들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성을 가졌다고 하는 교단들은 이 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이단이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통이다. 그 정통과 이단에, 저는 이단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건 이단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단이라고 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보면 맞아요. 왜? 다른 파기 때문에. 나하고는 다른 행동을 하는 무리들이다.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단 그러면 뭡니까? 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잘못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을 일부분만 보게 되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한 구절만 보고서 그것을 판단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침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예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알고 침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침례를 줬다.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행하는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놓은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바울의 어떤 신앙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처음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까지 보죠. 7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사모하시면서 그걸 기도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깨닫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을 때 모든 이제 많이 읽어봤잖아요.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읽어보면서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여기에 모든 신앙인들, 믿는 자들의 어떤 삶의 모습, 어떻게 처음에 접해야 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축적으로 여기다 다 적어놨더라고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은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그 교회라는 개념도 좀 달라야 돼요. 나중에 제가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무리들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행했을 때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을 가는 거야. 근데 처음에 갈 때에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처음에 잘못된 길 규정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쪽은 바른 길이고 이쪽은 그릇된 길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릇된 길을 갔을 때에 처음에는 이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선택할 기로에 있을 때에는. 그런데 이게 가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도록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의 기초가 뭐가 돼야 되냐면 그냥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지난 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이다. 많은 분들이 부글부글하고 화를 내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이거든요.
그게 사람의 계명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다라는 건 사람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 사람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어떤 계획함이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고 하는 거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복음이다. 우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침례와 세례가 나누어지기 시작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결국은 그 신학의 가르침 때문에 로만 카톨릭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독교 이게 지금 나누어진 개신교와 부교, 천주교의 어떤 모토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흐름은 어디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사람의 철학이 바탕에 되어서 학문적으로 그것이 만들어진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디옥의 흐름은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신학의 흐름으로 모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통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WCC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와도 거부 반응이 없는 거야. 왜? 천주교가 뭡니까? 성림교회예요. 개신교는 아우교회예요? 그걸 은근히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우리가 반박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 세례하잖아. 공통적인 장로교들은 침례 절대로 안 줍니다. 다 세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말씀하고 맞냐 이거야. 그거부터가 틀리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나하고 다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이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뜻에도 자기네들이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파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단이에요. 뭘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단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4장 4절인가요? 한번 보면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만 보시면 되겠네요.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누구죠? 어떤 분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이단이라는 거죠. 누가? 바울이. 그러면 이 시대에 바울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잡아다니고 그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제대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대의 기득권 세력들이 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바울의 흐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뭐예요? 나사렛 이단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말에 자기가 꼬이는 거야, 결국은. 거기에 붙잡혀가지고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인정하고 있는 거. 이런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스스로 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풀 수도 없어. 왜? 그렇게 되면 자기는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꼬투리에 잡혀가지고서 도저히 말씀대로 행할 수 없게 결국은 마귀의 계략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다 올무에 묶여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침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름은 없어요. 아버지가 누구야? 거룩한 아버지, 성부. 아들, 거룩한 아들, 성자. 거룩한 영,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그렇게 주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죠. 무슨 이름이야? 무슨 이름이냐고요? 세례. 세례가 이름이 되고 이름은 없어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그 사도들로 가르침을 받은 모든 자들은요,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구의 이름으로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정말 철학적인 사고를 가졌다 그러면, 이거 전 잘 반대지만 그냥 말씀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하지만, 철학적인 사고를 가졌다 그러면 궁금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했는데 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줬을까? 이유가 뭘까? 이건 안 찾아. 그렇죠? 그걸 찾아봐야죠.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쯤의 궁금증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교리를 보면, 장로교의 교리나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도 아니야. 또 세례잖아요.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요한, 그리고 빌립, 바울, 이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에 그렇게 줬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 둘 다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그러면은 그 사도행전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줬을까? 침례를 왜 그 이름으로만 베풀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이름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셨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계명으로 허락하셨고, 그렇죠?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매여 있는 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구한다라는 건 내가 무엇이든지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에 너무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 라고 묶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뭘 전하는 거예요? 침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결국 그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뭐 그 안에 이름이 있는 건데, 그런데 솔직히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이름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막연한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그런 말은 어디 있어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거기서부터 막히니까 결국 삶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귀신을 누구 이름으로 쫓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는 거예요. 왜? 이름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침례, 세례,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침례가 원래 맞는 거지만 침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안 받아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침례가 결정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나중에 끼얹은 거다. 누가? 침례를 원하는, 침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끼얹은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그 18절까지의 말씀은 원래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넣어놨어요?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빼야지. 없는 말씀이면. 그리고 믿지 않으려면 빼야지요. 그런데 들어간 건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류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큰 틀 안에서 구원이 흔들리고 구원을 흔들 만한 그러한 오류는 그렇게 심각한 건 없는 겁니다. 단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갈 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거를 충분히 알게 만들어주신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지만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그리고 빌립은 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예요. 그렇잖아요. 전도자로서. 그리고 바울도 나중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다 이 사도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쭤보면 글쎄 예수님이 침례를 가르쳐 준 적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다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1절 2절 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절 2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콧들이 잡을 수 있죠.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한테 침례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 워딩은 없어요. 그런 말 자체는 없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자기 맘대로 줬을까요? 침례를? 예수님, 이 침례를 너희들이 베풀어라 분명히 그러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 가가지고서 그러고서 자기네들이 맘대로 막 줬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기도 안 할 때 기도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하셨던 분이신데 자기 마음대로 침례를 주는 것을 보고 계시면서 가만히 뒷짐지고 계셨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침례를 어떻게 베푸는지의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침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르침을 받았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 잊지 마 하고 올라가셨을 때 그게 무엇인지를 알았다 몰랐다? 알은 거예요. 고민합니까? 아니면 달라야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기도 하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줍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죠. 이름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이 나오냐? 나오잖아요. 어디 나와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나오잖아요. 그럼 아들은 당연히 이름 예수잖아요. 그럼 성령의 이름은 뭐냐 이거야. 그럼 성령의 이름도 예수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인 줄 알아. 그러면 이름을 찾아온 제가 그럽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그게 누구냐? 그럼 이름이 뭐냐? 아버지 이름 뭐냐?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여호와 찾아요. 야훼 찾고. 그러면 그 이름이 나와야죠. 아들의 이름은 예수고, 그렇죠?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 좋아요, 보혜사. 그러면 그 이름으로 주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대로 한다 그러면 내가 야훼, 예수, 보혜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어디 나와요? 없잖아요, 그것도. 껴맞힌 거잖아, 결국. 그 이름을 모르는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니까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고민하지 않아요.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잖아요. 12명의 아볼로의 제자들한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침례의 의미,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질 때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주는 거예요? 구원의 표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온전히 없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비로소 나에게 진정한 참된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이름을 내가 오해하게 되면,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없어요. 제가 날이 좀 따뜻하면 침례식을 할 겁니다. 이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걸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서 침례식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침례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쓰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첫째 날이기 때문에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도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찬식에 다 참여할
어떤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먹고 죄를 마시게 되어지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성만찬을 할 때에 우리가 나의 죄를 일주일 동안의 삶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나의 과거의 모든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시기 전에 하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게 성만찬을 하시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완전히 죽고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도 건강해야 되는 거고, 피를 먹었다는 건 예수님과 이제 혈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건 나중에 이게 또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성찬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부분을 혹시 다시 한번 하세요. 생각으로 지었던,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품고,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예수님이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히 예수님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찬식 베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나의 육신의 모든 회복들,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체 어둠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면서, 떡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뭐 카스테라를 하는데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에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말씀처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육신의 모든 건강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 드시길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나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피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렇잖아요? 피는 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의 피가 바뀌셔야 돼요.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내 피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피가 들어와서 나의 모든 더러운 피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피는 죄성이거든요. 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들어와 나의 더럽고 추한 모든 그 죄악된 피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매월 첫째 주에 이렇게 성찬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집에 계실 때 혼자서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를 꼭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늘 생각하시면서 집에서 혹시 몸이 아프거나 몸이 안 좋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찬을 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떡을 갖다 놓고 포도주, 주스 갖다 놔도 됩니다. 진짜 포도주를 마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것은 뭐 어떤 걸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이것도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함부로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분들, 문제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 몸으로 하나 되었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혹시 내가 아픈 사람은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시면 돼요. 그리고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시간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신의 연약한 것들, 그리고 아픈 것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믿으세요. 다 없어지고 치료되어졌다. 제거되어질지어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만을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천국의 열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에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파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